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론과 실제입니다. 제가 처음 학부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 인터넷 광 케이블이 보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추억의 이름이 된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나우느리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저마다 채팅 프로그램을 제공했고요. 우리는 처음 보는 인터넷 환경에서 모르는 이들과 대화를 하는 신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채팅방을 하나 발견하여서 흥미를 느끼고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곡이 쉽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작곡과에 들어간 제가 듣기에는 심히 거북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미 발견된 화음과 조합이 있고 이론적으로 가장 듣기 좋은 화성조합을 만들고 리듬을 입히면 이미 곡은 90%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쉽게 작곡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의 작품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려다가 타자를 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그 방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후에 우리 작곡과 학생들한테는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작곡을 잘 모르는, 그러나 음악 프로그램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어떤 학우가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론을 잘 안다고 실제로 작곡을 잘할 수 있을까요? 클래식 작곡가들도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실제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와 이론가로 나뉘죠. 우리는 바흐, 핸델, 비발디, 이런 사람은요 흔히 바로크 시대 작곡가로, 유명한 작곡가로 알고 있죠. 근데 바로크 4대 작곡가 중 한 명인 장 필립 라모라는 작곡가는요 생소하게 느낍니다. 잘 이름 몰라요. 그런데 그는요 화성학의 기본을 다룬 인물로요 훌륭한 오페라 작곡가이지만 이론가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음악은요 대중적으로는 바흐, 핸델, 비발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론가로서는 거의 최고의, 바로크 최고의 작곡가였죠.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체르니는 피아노 연습곡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죠.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많이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가 베토벤의 제자이자
작곡하였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같이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죠. 그러므로 겪어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은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정말 당해봤어? 겪어봤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론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진단은 틀렸어. 하는 거죠.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께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가슴에 남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상담 사례 연구에 매진하십시오. 그런데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만나면은 그때는 모든 이론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는 적용하면서 내담자들이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만나고 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 말이 옳았어요.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뭔가 이론적으로 대처했을 때 오는 반응은요, 전혀 이론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상담했을 때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상담을 할 때요,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모두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내가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오해 때문에요, 상대방에게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논리도요, 언뜻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율법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럼 이걸 제공하는 솔루션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강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선택도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에서 나오는 태도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고 나의 행복한 삶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삶을 선물하고 싶어라는 권면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고난을 당한 형제들의 아픔이 보인다면요, 공감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이론에 심취돼서 실제적 고난을 겪는 자들의 아픔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고쳐져라는 상처 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상대방을 고압적인 자세로 가르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반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